네, 오늘은 내 믿음이 참 믿음일까라는 제목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오늘 마무리를 할 건데요.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믿음인가? 참 믿음의 성경적 현상이 이 성경 전체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현상들이죠. 첫 번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공유하는 거룩한 것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공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 거룩한 것들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강렬한 저항이 생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죄가 상당히 불편해진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불안해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즐거운 소망이 생기고요. 믿기 때문에 생기는 소망입니다. 믿지 않으면 이런 소망이 생길 수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그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공유하게 되는 거룩한 것들이고요. 자, 참믿음의 성경적 현상 세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심의 결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결과들이 0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 다른 하나님의 성품들이 하나씩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죠. 구원에 대한 확신은요, 내가 내 스스로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계속 훈련시키고 교육해가지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구원의 확신을 심겨주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번 설교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현상들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참 믿음의 성경적 현상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있는가? 육적인 갈망만 있는가? 이것입니다. 네, 이것을 이제 지지해주는 성경구절 시편 123편 2절입니다. 보소서, 종들의 눈이 자기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여종의 눈이 자기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 눈이 주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기다리나이다. 자, 지금 이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인만 바라보고 있지요. 지금 어떤 주인입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나의 주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만한 자들한테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봅니까? 지금 나를 지으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요, 이런 이미지가 떠올려집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를 바라보면서 지금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지금 좀 도와달라고, 기댈 곳은 엄마밖에 없기 때문에 엄마를 바라보면서 손을 내뻗고 있는 그런 아기의 모습이 지금 연상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강력한 신뢰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강력한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고 반드시 도와주실 거라는 강력한 신뢰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자들 안에 그분의 영을 심겨 놓으셨습니다. 네, 그분의 영 성령님이시죠.
우리 안에 생명을 심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중생한 사람은요, 생명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구원해 주실 거라는 변함없는 갈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기가 엄마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아빠만 하고 있고 엄마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아기가 엄마를 딱 이게 엄마에게 비추는 그 눈빛을요, 직접 제가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아기가 엄마를 보는 이 눈빛하고요, 아빠를 보는 눈빛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빠를 볼 때도 뭐 웃기도 하고 또 아기가 또 사랑하는 마음을 나한테 딱 이게 눈빛을 비춰주고 또 나를 기뻐하는 이런 느낌이 있지만요, 젖을 주고 우유를 주고 또 뭡니까 밥을 주는 엄마를 보는 눈빛은요, 옆에서 보면 조금은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눈빛을 받는 것은요, 엄마만의 특권이에요. 근데 엄마들은 아마 그 차이점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 본인이 그 눈빛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들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묻어가지고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참 믿음을 가지고 딱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은요, 본능적으로 생명 주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아기가 젖을 주고 우유를 주고 밥을 주는 엄마를 바라보는 것처럼, 아기가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기가 훈련을 받아가지고 엄마를 찾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요, 본능입니다. 성령이 있는 자의 본능이라는 것이에요. 시편 42편 1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있는 시내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혼을 주를 찾기에 그렇게 갈급하니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요, 생명 받은 자, 성령 받은 자가 반드시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내가 나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만약에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요, 스스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었는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가? 내 믿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갈망이라는 것은요, 자족이라는 개념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이 갈망의 진정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참된 자족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편 131편 1절 3절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 위로 올라가는 노래. 주여, 내 마음이 거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들이나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높은 일들을 하려고 스스로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께 소망을 둘지어다. 아멘입니다. 자, 지금 다윗은요, 세상 일들에 그렇게 큰 욕심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큰 일들, 세상적으로 높은 일들을 하는 것에 최우선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나왔습니까? 주님께 영원토록 소망을 둘지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냐면요, 내가 가진 세상의 것들, 내가 가진 주변의 것들은 만족을 하고 있고요, 주님에 대한 이 갈망 부분은요, 영원토록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본문을 통해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자족이라는 것은요, 물질과 내 환경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꾸준히 소망하고 꾸준히 갈망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참된 자족입니다.
반대로 이 거짓 자족은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만족을 하면서 물질과 내 이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끝없이 갈망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거짓 자족이라는 것이에요. 서로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올해는 일주일에 3일 정도는 꼭 말씀 묵상 시간을 가져야겠다. 올해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대로 한번 깨달아 봐야겠다. 올해는 수요 기도 모임에 탁 합류를 해가지고 하나님과 그 기도 교제의 그 루틴을 한번 구축해 봐야겠다. 그러한 루틴을 세워 봐야겠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올해는 비트코인을 좀 공부를 해봐가지고 남들한테 줄줄 세고 있는 그 돈 내 창고로 한번 돌려놔 봐야겠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으면 타워 팰리스 같은 그 높은 꼭대기에 한번 살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정치에 입문을 했으면 대통령 한 번은 꼭 해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것에만 갈망이 있고 영적인 부분에서 안주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자족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 늘 열망이 있고요, 세상의 것, 이 물리적인 것들에는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을 하고 싶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계속 갈망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을 해보면요,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이 생명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늘 이 마음 가운데 살아있어 가지고 이것이 채워지는 기쁨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큰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자, 이제는 참 믿음의 성경적 현상 5번째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이 확고해진다, 이것입니다. 자, 관련된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지금 이 구절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기존 전통이라든지 아니면 민족주의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딱 보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요, 지금 어떻게 된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을 합니까?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요.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영광을 볼 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3장에 있는 본문 앞쪽 구절들과 뒤쪽 구절들 중에 대표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 방법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쪽에 있는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이 아니하고,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순전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그리고 뒷부분에 또 대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이 사도 바울이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왜곡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순수한 그 말씀을 나타내는 그 방법으로 지금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자, 지금 이 방금 본문하고 앞뒤 구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런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왜 사역을 할 때 다른 것들을 썩지 않고 오직 말씀만 선포하는 줄 아느냐? 왜냐하면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것들을 섞어주고 소화하기 쉬운 다른 것들을 딱 섞어줘가지고 사람들이 마시기에 편한 뭔가를 주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마시기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면요.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반드시 비춰집니다. 주의 영광이 왜 중요하냐면요.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깨닫게 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죄성과 나의 형편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 딱 내한테 비춰지면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론적 격차를 깨닫게 됩니다. 존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피조물 나 사이에 존재론적 격차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이 부정함이 너무나 대비가 돼가지고 영광을 본 자는요 하염없이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대언자도요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지금 이사야 대언자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탁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의 부정함을 보니까 내가 그 앞에서 멸망당할 것 같은 이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또 내가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이 왕 곧 군대들의 주를 보았기 때문이라 하매. 지금 이사야 대언자가 한 행동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인간 본연이 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영광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가득 차 있는 내 진짜 모습을 내가 실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앞에서 엎드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신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내 실체를 깨닫게 되면요. 아, 나는 정말로 작고 미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존재시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메타인지가 되는 것이에요. 상황 파악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의 상황 파악이 주의 영광을 볼 때 된다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정말로 소망이 1도 없는 거구나. 내가 참으로 부족한 존재구나. 소망은 오직 그분께만 있구나. 예수님께만 오직 소망이 있는 거구나. 이 스탠스가 확고해져 버립니다. 주의 영광을 보면요. 그래서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면요. 바로 순종과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일어납니까? 왜냐하면요. 순종과 회개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인간은요. 순종과 회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소망을 붙잡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사야 대언자가 뭐라고 합니까? 바짝 엎드렸죠. 순종을 의미하는 거고요.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믿음의 성격적 현상 다섯 번째는요. 그래서 이겁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이 확고하게 굳어집니다. 자, 이제는 참 믿음의 성경적 현상 여섯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인가 아니면 나의 열심일까 이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맞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를 않습니다. 쉬운 말로 자기 의라고 하죠. 자기 의 때문입니다. 자기 의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됩니까? 자기 의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됩니까? 그 이유가 지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기 의는요,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 때문에 자기 의가 생겨납니다. 지식 없는 열심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열심이 엄청났죠. 유대인들의 열심은요, 그 어떤 민족도 따라가기 힘들 겁니다. 열심 부분에서 최고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요, 그 열심이 엄청났었습니다. 하지만 지식이 없는 열심이었습니다.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면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참 뜻에 어긋나는 열심이 바로 지식 없는 열심이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전혀 몰랐습니까? 아니지요.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요. 이 율법을 안 어기려고 전통이라는 율법보다 더 높은 울타리를 쳐가지고 과도하게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그만큼 올바르지가 못하지요. 본인들 목표는요, 율법보다 더한 전통까지 만들어가지고 더 성경적이려고 했지만요, 내가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만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인간이라는 것이 그 바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까? 위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율법을 다 지킬 그 요구를 들어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는 지키는 척하고 뒤에서는 안 지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지키고 마음적으로는 지키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면요, 이단들이 이단 교리를 가지게 된 것이 다 이 성경 구절에 의해서 이단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패스해서 이단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다르게 해석을 해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르게 해석한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될까요?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가끔 있지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요, 어떤 경우냐면 내 생각이 존재를 하고 내 생각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고 또 인용을 하고 이용을 할 때 잘못된 해석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있는 그 주변 문맥을 무시를 하고요, 내 의도로 이 구절들을 막 가져와가지고 끌어와가지고 거짓 해석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요, 메시아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이 있었고요, 자신들의 뜻이 존재했었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이 구절들을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막 딱 두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짜 뜻을 외면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지식 없는 열심, 하나님의 뜻과 다른 열심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르지 않는 지식이 무엇일까요? 같은 말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참 뜻과 다른 지식이라는 게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요, 성경 지식과 신학과 교리만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 지식, 신학, 교리 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이것들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가까워지지 않고 친밀해지지 않고 멀어지면서 내 머리만 커져가고 내 생각만 커져가면요, 이것들은 바르지 않은 지식들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대언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다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자, 여기서 이 지식이 없다는 말은요, 율법을 몰라서 멸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은 알죠. 율법을 아는데 머리로만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지식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는데 전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지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관계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최악의 요소가 바로 우상 숭배지요. 하나님 관계 부분에서 이 우상 숭배가 최악의 요소입니다. 이 율법을요, 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나 자신의 뜻을 세우기 위한 이 성경 지식은요, 내 탐심을 채워둘 우상을 계속 세워두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머리에 탁 저장한 성경 지식은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2000년이 넘도록 단절되어 버린 것이 하나님과 탁 바른 지식 없는 열심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내 뜻을 견고하게 만드는 성경 지식은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서 벗어나게 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복음의 방해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러한 성경 지식, 신학, 교리는요, 비복음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바른 지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적인 부분에서 작동을 하고 이 인격적인 부분에서 작동을 하는 그런 성경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바른 지식이 쌓여간다는 것이에요. 이 바른 지식은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다 이렇게 도와주고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딱 벗어났을 때 이건 벗어난 거야 라고 깨닫게 해줘가지고 나를 회개하도록 그 지식이 인도해 줍니다. 이게 바른 지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이 바른 지식에 대한 열망이 있고요, 거짓 믿음을 가진 자는요, 나의 열심만 존재하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성경적 형상, 마지막 6번째는요. 바른 지식에 따른 나의 열심인가 아니면 그냥 오로지 나의 열심인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이 참 믿음의 현상들을 여러 성경들을 통해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나 스스로를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100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 현상 하나하나를 챙겨보면서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셔서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참 믿음의 성경적 현상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참 믿음의 성경적 현상 첫 번째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한다. 두 번째, 하나님과 공유하는 거룩한 것들이 있다. 세 번째, 성령의 9가지 열매들과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갈망이 있는가 아니면 육적인 갈망만 있는가. 다섯 번째,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이 확고해진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인가 아니면 나의 열심인가. 이 거룩한 가치들을 우리 모두가 성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